네,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우리 성령님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수와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 그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계시록 6장까지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6째 인을 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6장의 6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8장으로 가면 마지막 7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8장에 이제 이어서 7 나팔이 불려지기 위해 준비되는 내용이 따라와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7 인을 떼시는 사건, 7 나팔이 불어지는 사건, 7 대접이 쏟아지는 사건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8장으로 가면 마지막 7째 인을 떼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7 나팔이 불려지는 그 준비되는 내용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6째 인과 7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인 7장 말씀이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7장 앞부분만을 먼저 보겠지만 그래서 6째 인과 7째 인을 떼는 사이에 너무나 긴 7장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패런이 7 나팔이 불려질 때에도 똑같이 보여져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계시록 8장에서 9장에 6째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리고 나서 11장 15절부터 7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도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의 말씀이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첫 번째인, 두 번째인을 뜰 때에는 정말 몇 구절 안 돼서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왜 6째 인을 떼시고 7째 인을 떼시는 사이에는 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그것이 왜 6째 나팔이 불려지고 7째 나팔이 불려지는 사이에도 똑같은 현실이 보여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과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땅에 정말 마지막 심판과도 같은 큰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이 7인을 떼실 때는 뭘 보여주시는 거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퍼부어질 그 최후 심판의 현실을 말세 때, 즉 교회 시대 때의 재앙과 같은 현실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최후 심판의 날에 이루실 완전한 심판과 구원의 현실을 미리 증거하고 계시고요. 이를 통해서도 심판과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퍼부어지자 세상에서 힘있고 부요한 자들, 정말 세상의 그 힘과 부요함을 가지고 자기들의 우상처럼 섬겼던 자들 다 두려워 숨으며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어떻게 끝을 맺죠? 마치 마지막 선포와도 같은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의, 즉 죄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For the great day of their wrath has come, and who is able to stand? 바로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7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자가 없는데 오직 은혜로 그 진노의 심판의 날에 담대히 설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의 날에 담대히 설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6장 12절에서 17절의 그 심판의 날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임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옮겨지는데 이 모습이 어디에서 또 보여졌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들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지막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때 그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그 백성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이미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받은 자들이요, 이미 죄의 싹을 치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의 그 마지막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능히 그날에 예수님을 붙들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심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날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마지막 심판에서 건져져서 천국 영광에 이르는 마지막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정도로 담대한 자들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담대한 자들인가? 사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삶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담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큰 병이나 찾아오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다 망해가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 그 끝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진노의 심판 앞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염려와 두려움의 현실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크고 중한 그 심판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담대히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왜? 방주 안에서 지켜지고 건져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 때에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온 애굽 땅에 내려질 때에 담대히 그 마지막 장자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각 집을 두루다니며 심판을 내리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심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발라진 집에 담을 넘어 그 집에 들어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집이 심판을 안 받았느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받은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구원이 따라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가리키던 참 현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마지막 진노의 큰 날이 임할 때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사망과 심판을 대신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따라서 세상 죄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진노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부르짖으며 피하여 숨을 것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그 얼굴빛 아래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복음 안에서 깨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없고 깨어서 그 마지막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우리도 복음에서 떠나 잠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말씀으로 나와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를 붙들고 다시 담대함을 회복하여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어느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천국 소망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7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보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7장에서 알려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이 인을 떼시며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택한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9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인을 떼고 나신 후에 택한 백성들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서서 이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띄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 내릴 때에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 성도들의 현실을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고, 그들이 그 재앙에서 건져진 후에 어떤 현실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가 이제 이어오는 9절에서 17절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조금 어떤 내용인지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영적 현실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질 때에 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의 현실을 이제 이어오는 구절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예, 조금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것이 어떤 현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살펴보려면 먼저 스가랴서 6장의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에 가면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시는 내용을 살펴볼 때에 스가랴서 6장과 연결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 생각나세요? 네 색깔의 말들이 나왔죠. 그리고 그 말들이 심판과도 같은 재앙을 집행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스가랴서 6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 네 가지 말들이 보내주고 또 그 말들이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말씀을 스가랴서 6장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서 6장을 가보면 내 말들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내 바람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특별히 6장과 7장을 이해할 때에 이 스가랴서 6장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1절에서 8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계시록 6장하고도 연결되는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 각각 다른 색의 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재앙을 내리는데 똑같이 스가랴서 6장에서도 그 말들이 메인 병거가 즉 말들이 병거와 함께 사방으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나아가요. 거기까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스가랴서 6장 5절에 가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한테 물어봐요. 이 네 말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 즉 사방으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나아가는 이 내 바람, 사방의 바람이 내 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이 세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들이 사방으로 보내어지는 것, 내 바람이 사방으로 불어가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보내지는 것, 내 말들, 내 바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심판을 집행하는 말들이 보내어져서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는 것은 네 마리의 말들이 가지 못하도록 아직은 막으시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아직은 심판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7장 1절을 보면 이거는 언제 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 인이 떼어지기 이전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왜? 첫째 인이 떼어짐으로써 말들이 보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아직은 그 심판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건을 7장 1절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인을 떼기 이전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 3절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7장 2절에서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도 네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즉, 이 네 천사가 지금 네 바람으로 가고 네 마리의 말들로 나아가서 심판을 집행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네 천사를 향해 하나님의 인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즉, 이 다른 천사가 아직은 사방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아직은 네 마리의 말들이 보내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말세 때에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만 막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하시죠?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심판,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연결해보고 이제 그걸 다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연결해보면 이렇게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 것은
물론 내 천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자로 강림하시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때에 이 바람과 함께 임하세요. 생각나시죠?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심판자 하나님께서 불과 바람으로 강림하셔서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연결해서 보겠지만 재밌는 것은 이 바람이 천사가 가지고 오든 하나님이 강림하시든 분명히 심판이 임하는 현실인데 그 반대의 현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마지막 심판의 나라의 현실도 마지막 구원의 나라의 현실이듯이 이 바람도 반대의 현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자로 강림하시고 천사들이 구원을 가지고 오는 사역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 어디서 볼 수 있죠? 다 아시겠죠? 에스겔서에 보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에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였고요. 거기서도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또 더 중요하게는 오순절날 그 불과 바람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천국 백성으로 인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시는 모습, 이것을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으로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아직 내 바람이 불기 전에, 내 마리의 말들이 보내어지기 전에, 즉 말세 때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직은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습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에게서 받으신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인의 첫째 인을 떼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취하여 받으시고 천국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보았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그 7인을 떼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그 사이에 먼저 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보좌에 앉으시고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이제 인을 떼시는데 그 인을 떼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보내어질 내 천사들에게, 내 바람과 내 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 먼저 내 백성에게 인을 쳐야 한다. 그 백성들을 인치신 후에야 다시 이제 심판을 집행하게 하십니다. 그걸 누가 와서 얘기하죠? 다른 천사. 성도 여러분, 이 다른 천사는 누굴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천사들에게 명하였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은요, 인치심. 우리가 곧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인치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시는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기까지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 그렇다면 인친다는 건 무슨 뜻으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것. 그것이 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 인치는 권세, 즉 성령님을 보내시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즉 성령님으로 인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른 천사는 누굴까요?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시는, 자기 백성을 인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 후에 이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기가 죽기까지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인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고 다스리시는 말세와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인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봉한 7인을 하나씩 떼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너무 연결이 되지 않나요? 구원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인치시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인친 자들은 말세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인침을 받은 자로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인치시고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지키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7인을 하나씩 떼시며 이 말세와 교회 시대에 심판과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침을 받았다고 해도 그 재앙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죄인들과 함께 이 마지막 날에 내려오는 재앙의 현실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 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여 천국 영광에 무사히 이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공생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인치시고 지키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보존하시고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인침을 받고 지켜져서 천국에 이른 성도들의 복된 현실을
이제 9절부터 17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7절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2절에서 3절로 돌아가 보시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요. 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모습, 이 다른 천사가 이것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으로 가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습을 그렇게 해 뜨는 데부터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뚜리라. 그래서 말세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도 이렇게 예수님으로 볼 수 있고요. 더욱 확실하게는 계시록 10장이에요. 계시록 10장에 이 다른 천사가 거기 또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 얼굴이 해와 같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손에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이죠. 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 그렇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다른 천사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2절에서 3절에 내가 인치기까지 즉 성령님을 보내기까지 내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지 말라고 내 천사들에게 명하시는 그 다른 천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앞서 5장에서도 계시록 5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나아오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7 영이 계시다. 7 영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어지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 전 먼저 하나님의 인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시어 자기 백성들을 인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며 심판날에 건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인치심은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영광에 이르신 뒤에 따라오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셨듯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을 적용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4장으로 가면 이제 성령님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 표를 받았다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형벌과 심판도 내리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의 재앙과 같은 현실들을 불신자들과 함께 경험한다고 해도 이 생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심판의 현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다 구원의 축복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현실이 이제도 우리 앞에 있다 해도 지금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에 너무나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온 질병이 퍼져나가고 있고 정말 혼란스러운 가운데 온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현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이 말세를 믿음으로 더욱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뜻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현실도 죽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고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더욱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복된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복된 현실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자리에서 모든 구원을 죽기까지 성취하셨고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담대히 서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 계신 본향으로 들어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현실도 죽음까지도 담대히 맞이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